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뭐 답을 바로 드리라고 드리는 그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어디에서? 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아멘!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 그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한 차원 높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소명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한다면 애들이 엄마 아빠를 아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해요? 뭐 어렸을 때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라도 젖물리면 엄마요, 얼러지면 아빠요. 뭐 조금 커서는 엄마 아빠 남자 여자 구별하면서 엄마 아빠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엄마 아빠라는 정체성을 인식을 하는 것과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부모라는 어떤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철이 들면은 부모도 알고 자신도 알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우리 집이에요 하는 애들은 아직까지 철이 없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집에 사냐?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서요. 그러면 너 철이 들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소유의 위치가, 또 자기의 존재의 위치가,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안다면 그 다음부터 뭐만 남은 거예요? 실천이 남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언제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 부리던 그물을 버렸을 때 물론 성경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때 제자가 된 게 맞긴 맞아요. 그때 제자가 아니고 뭐 나중에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을 성경으로 놓고 볼 때에 비로소 제자의 도를 알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의 입술 가운데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대답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운 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런지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대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것이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6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1절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비로소 이걸 영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비로소라는 단어를 뭘로 대치를 해야 되는지 영어로는 좀 자신이 없지만 한글로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설명이 돼요. 이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라는 말은 이전과 다른 확실히 구별된 시간의 차이, 환경의 차이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비로소. 그러면 이전에는 어쨌길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안 하셨느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것. 자, 저와 여러분은 셋 중에 뭐가 가장 크게 들려요? 부활하시는 것. 그런데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뭐가 가장 크게 들릴까요? 죽는 거. 왜? 부활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건 알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부활은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도 기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이거는 한번 봐도 네 믿음이는 너의 지식에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으로 이 껍데기를 입혀놓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메시아,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 식민지하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병이 걸려있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메시아, 이런 각자가 갖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어떤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오버라이팅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한 고백들이 아니고 그거는 다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느닷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 누구는 랍비라고 합니다. 뭐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조용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의 사고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상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투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면 누구나 아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뭐예요?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베드로가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이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걸 당신 입으로, 제자들의 입으로 서로 피차가는 고백을 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할 일을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조차도 예수님도 어쨌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신성 100%였지만 인간적인 고난을 그대로 느끼고 계신 예수님에게는 이 부분도 견딜 수 없는 하나의 딜레마였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신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죽음당하시는데 이 얘기에 대하여 들은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쫓는 선생님, 더 나아가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지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신, 제자들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그것을 막고 싶은 것이 그건 사실 인간적인 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돌아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신 예수님의 어떤 냉정한 것에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흡사 의와 죄가 같은 사람 속 안에 들어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죄인이 스스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도 지금 계속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 마음을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입에서 당장에 나오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본문의 이 글귀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한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기도 말씀에도 나왔고 제가 찬송 드리기 전에 처음 드렸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안에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 배운 게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어떻게든지 나타내서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본성. 이거를 안 가르쳐줘도 나와요. 안 가르쳐줘도. 요즘에 큰아이가 병아리를 한 5마리를 또 샀어요. 한 2주일 지난 병아리, 태어난 지 한 3, 4일 된 병아리. 그런데 이 병아리들을 한 통속 안에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먼저 태어난 녀석이 어린 놈들을 돌봐줄까요? 일단은 힘세고 큰 놈들이 먹이를 주면 먼저 먹는 거예요. 어린 것들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아리들에게 부모가 가르쳤어요? 저희가 가르쳤어요? 낳은 어미가 가르쳤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만 그리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쌍둥이끼리 태어났어도 두 쌍둥이한테 젖병 하나 주면 쌍둥이가 너 한 모금 나 한 모금 너 한 모금 나 한 모금 젖병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먼저 잡은 녀석이 입에 물고서는 등을 돌리고서 돌아앉아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이게 제가 이야기로 꾸며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쌍둥이 나온 성도님 댁에 신방 갔다가 본 일이에요. 야, 다 같이 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런 배우지 못한 아기를 만나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신념 가운데 DNA처럼 들어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워서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주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거기는 여지가 없어요. 뭔가 해볼 수 있을 옆에 지름길이나 샛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막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될 것 같고 선교사님들처럼 생명을 걸고 어떤 오지라든지 정말 핍박받는 데 가고 복음을 전해야만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그래버리면 너도 나도 예수 못 믿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올무를 이만큼 쥐어주고 자기도 역시 어때요? 손가락만한 힘도 들이지 않으면서 전부 죄인 만들어버려요.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죄에서 허우적대는 걸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에 들어갈 것, 자신의 몸에 입힐 것, 몸을 누일 것, 의식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해서 매진을 하는 거고요. 나이 먹은 다음에는 젊었을 때 벌어놓은 것 갖고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인생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의 차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느냐?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지금까지 믿고 살았느냐? 이 믿음의 중심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거기에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100마디 1000마디를 한들 억셉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억셉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일과 주님의 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일을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면 오늘 베드로처럼 야단맞는 것은 어때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발동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교회에서 이런 일 해야지라고 생각이 딱 들어지면 우리는 행동이나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주님 앞에 물어보라고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입 다물고 돌고 마지막 외치라 했을 때 와 하고 소리 지른 거 외에는 성을 무너뜨릴 때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랬더니 이들이 자신감이 붙었는데 이 자신감이 자신감을 넘어서 뭐가 됐느냐? 자만감이 되어버렸어요. 오버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성,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를 적에 저 성을 치리까 우리 손에 붙였나이까 물어보지 않고 아이 저것쯤 하고 가서 확 덤볐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당장에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에 보면 물같이 녹아져서 하나님께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째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놓고 아이에서 우리를 죽게 하셨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튀어나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탈취물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불사르고 태우고 진멸시키라 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몇 가지를 슬쩍 숨겼어요. 금덩어리 입더는 거 하나, 은화 뭐 자기가 손에 쥘 수 있는 거 좀 여러 개, 그리고서 눈에 보이는 외투, 맨날 그 원피스 쪼가리 하나만 입고 광야를 살다가 여리고성 와가지고서 밍크코트를 보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자기 천막 밑에다 꽁쳐놓은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것의 물품을 목록을 보면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즘 돈으로 쳐봐야 큰 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전투에서 죽게
제비 뽑아서 아간을 끌어냈을 때에 아간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것들을 숙련다이다. 보통 사람들의 일이란다면 그 아간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줘요? 살려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아간을 아골이라는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닉네임이 무슨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아골 골짜기라는 이 말이 그 죽음의 골짜기가 된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일을 벌였을 때에 큰 일을 당한다는 모델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뒤에 조금 가보면은 광야에서 여부수 종족을 또 이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이 여부수 종족이 이미 이 사람들이 모압도 박살을 내고 여리고도 박살을 낸 걸 아니까 우리가 제대로 싸워가지고 게임이 안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미리 화치를 하는데 약간 사기를 쳤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물을 깃고 나무를 팰 테니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주된 종족이었던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고, 이 노예로 자기들이 자청을 하니 그러면 받아줄게 하면서 죽이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는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그럼 왜 이들을 못 죽였느냐? 역시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도 됩니까? 이들을 우리의 거류민으로 삼아도 됩니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인 저 역시도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이일저일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혼자 던져도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여쭤봐도 때로는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무슨 사인이에요? 웨이. 대답이 없을 때 웨이팅이에요, 웨이.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흡사 광야에서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움직였어요? 아니면 뭐 나무나 이 동아줄로 끄잡아 묶어서 잡아당기니까 기둥이 움직였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둥이 움직이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나 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거는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앞서는 경우, 그러니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봐도 당연한 거니까 튀어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이 주의 생각보다 한 발짝만 앞서 나가도 그것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지는 발자국이라는 거죠. 달리면 달릴수록, 빨리빨리 가면 갈수록 주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희일비할 것,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주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목적 삼아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에게 달콤한 언어로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오는 모든 세대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른 것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지워주고 싶어 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아멘으로 받은 것인지, 이거를 확인을 잘해야 돼요. 무슨 여성분들 펜던트 고르듯이 십자가를 고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100% 어떤 확률이 높아요?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십자가, 내 뜻에 맞는 십자가는 거의 99.9%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생각하면 맞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조금은 하고 싶지 않은 것, 예수를 믿으면서 왠지 피하고 싶은 것, 오늘도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하는데 아직 난 예시라고 고백하고 하자는 나의 마음, 사실은 이것이 내려놓고 갈 때에 누구의 뜻에 더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맞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드렸던 저의 기도 역시도 주여 저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가 확신 있게 제가 지고 갈 십자가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도 어지간하면 제가 원하는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원하는 십자가 두 개 하나 딱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에서 후드리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웩 하고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라보기는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오늘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확신 있게 받으시고 아멘으로 그 십자가 받아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